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서 19절의 말씀을 믿음으로 함께 봉독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서부터 19절입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한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으면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이 어디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조물주께 부탁할지어다. 아멘.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서부터 19절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무엇을 심판하실까, 이런 제목으로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마음을 여시고 많은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하신다. 이 말씀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은 베드로 전서를 기록한 목적이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에 그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얻기 위해서 베드로 전서를 주님이 기록하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베드로전서 1장 1절부터 말씀을 지금까지 쭉 들어왔었는데, 심판을 피하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냐, 그리고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겠느냐, 그것은 답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의 집을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졌고, 두 번째는 주님의 피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면서 뭔가 잘못된 게 뭐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운 목적이 뭘 빌어라, 뭘 얻으라, 그런 목적이 아닙니다. 그러면 뭔가 많이 잘못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것이냐, 무엇을 구할 것이냐, 멀리서 빌 것이냐, 그 자체를 명확하게 우리가 구분을 지어줘야 심판하시는 그 날에 심판을 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무엇을 구하라, 무엇을 얻으라,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화목입니다. 화목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화목되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하나가 되면은 구할 것이 없는 겁니다. 사실은 구하기 전에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다 예비하신 거예요. 구하기 전에. 그런데 뭔가가 우리가 하나님과 나와 사이에 엇박자가 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막 비는 거예요. 뭘 막 달라고 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목되면은 마치 엄마와 갓난 아이의 사이처럼 그런 겁니다. 갓난 아이가 뭘 구할 줄 압니까? 엄마는 갓난 아이를 낳기 전에 갓난 아이가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 놓은 겁니다. 그리고 갓난 아이가 달라고 안 합니다. 달라고 안 해요. 그냥 엄마가 알아서 다 해결해 줍니다. 모이도 주고 우유도 주고, 응아하면은 또 치워주기도 하고 씻겨주기도 하고 다 하는 거예요. 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맥락 속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신 주의 목적을 알게 되면은
신앙생활 자체가 얼마나 즐겁고 복 있는 것인가를 알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마귀는 뭐 하는 거냐, 우리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부분들을 다시 새롭게 깨닫게 돼야 신앙생활이 바로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시는 분입니다. 마귀는 교회를 무너뜨리는 게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그러면은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바로 되면은 그 시대의 사람들은 안연하게 살았습니다. 복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무너져 버리면 그 시대 사람들은 삭막한 삶을 산 겁니다. 그것이 이미 에덴 교회에서부터 그 일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에게 다 오픈된 상황입니다. 알려진 겁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시고 나서 맨 먼저 에덴 교회를 지어서 에덴 교회를 하나님의 사람 아담에게 안겨주신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뭘 하셨냐, 그에게 진리를 주신 겁니다. 생명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 말씀을 받고 살아갈 때에는 하나님과 아담의 관계가 하나였습니다. 하나. 마치 어머니가 갓난 아이에게 필요한 모든 걸 공급해 주듯이 에덴 동산 속에는 아담이 살아가는데 부유한 것이라고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와서 뭐라는 것이냐, 그 진리의 말씀을 훼손시키는 겁니다. 그러면은 진리의 말씀이 무너져 버리면은 아담이 해를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전에 물이 닫혀 버립니다. 진리의 말씀이 훼손되니까 하나님 맨 먼저 하신 일이 아담을 에덴 동산 에덴 교회에서 쫓아버리시고 에덴 교회를 들어오지 못하도록 화염금과 불로 길을 막아버린 겁니다. 막아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아담이 하는 일이 뭐냐, 수고하고 애쓰고 땀 흘리고 고통받고 아파하면서 남은 생을 사는 그런 결과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생을 살아가면서 교회 다닌다, 믿음 생활한다, 이 모든 것들이 왜 교회를 다녀도 어렵게 사냐, 힘들게 사냐, 고통스럽게 사냐, 그 자체를 교회에 오면은 그 자체, 그 이유,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공식을 명확하게 알려주면서 어려움을 당하면은 왜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인가를 스스로가 발견하고 스스로 해결해 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능력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왜 잊어서는 안 되냐? 애굽에 있을 때에는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별일을 다해도 하나님이 그들을 책망치 않으신 겁니다. 그런데 출애굽을 시킨 이후에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계명을, 이 계명은 하나님의 사람과의 약속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과 사람의 약속이다. 이게 언약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지금 성경을 가지고 구약이다, 신약이다 그럽니다. 그러면은 구약의 사람들과 하나님의 사이에 맺으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구약이고, 신약은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셔서,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셔서 신약 시대에 사는 사람들과 언약을 맺힌 언약의 말씀을 주신 것이 신약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절에서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주시고 나서 25장에 가서 보시면은 모세야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나님 왜 성전을 건축해야 합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이 맨 먼저 주신 것이 뭐냐? 여호와의 법궤, 하나님의 말씀을 담을 수 있는 여호와의 법궤를 맨 먼저 지으라고 하신 겁니다. 맨 먼저 지어라. 그 지음의 법궤 속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 구약에 말씀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가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들이 버림받은 이유가 뭐냐? 이유가 애굽에서 전쟁을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이스라엘 민족이기 때문에 병법이 약해서 무기가 없어서 싸울 만한 능력이 없어서 애굽에 나온 백성들의 광야에 죽은 것이 아니고 법궤 속에 계신 하나님의 계명을 버렸을 때 하나님이 성전으로부터 나오는 그 은혜의 능력, 성전으로부터 나오는 이 법궤 속에 흘러나오는 계명 속에 흘러나오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줄이 끊어져 버리니까 그들이 스스로 멸망을 해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심판이 시작됐다. 왜 심판을 받는지, 왜 버림을 받아야 되는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면서 삭막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를 저희들이 알아야 믿음 생활의 단맛을 가지고 살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다윗의 시대를 지나서 솔로몬 때에 와서 자, 열왕기상 6장입니다. 열왕기상 6장. 열왕기상 6장입니다. 1절.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5월 곧 그 2월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은 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예루살렘 성전. 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고 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명하셨을까요? 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광야에서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첫사랑 아담을 만드시고 에덴 교회를 창설하시고 아담을 그 속에 두셨을까요? 그 이유는 똑같습니다. 하나입니다. 하나. 그 하나 된 것이 뭐냐? 에덴 동산에서는 여호와의 명하신 그 법칙, 그 법입니다. 이걸 율법이라고 합니다. 법입니다. 법. 그 법을 아담에게 주시고 그 법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는 아담이 무한한 에덴 동산의 복을 누리면서 하나님과 벗처럼 하나님과 친구처럼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아담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그러면은 에덴 동산에는 하나님만 계신 것이 아니고 사탄도 있습니다. 마귀도 있는 겁니다. 마귀도 있어. 그 마귀는 사람에게 고통을 주고 병을 주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사람의 근본이 뭐냐? 사람의 근본이 계명에 세워지고 말씀에 세워지면은 세상 어떤 피조물도 그 사람을 공격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사람을 무너뜨릴 수가 없는 겁니다. 무너뜨릴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열왕기상 6장 1절 말씀을 보았는데 열왕기상 6장 11절 12절 말씀을 또 보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주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직접 임하셨습니다. 12절 네가 이제 이 전을 건축하니 네가 만일 내 법도를 지키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나의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네 아비 다윗에게 말한 말을 내가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생활입니다. 지금 거룩한 주의 전을 건축한 이유가 뭐냐? 이 거룩한 법궤 안에 계신 여호와의 말씀, 주의 말씀을 삼가 잘 지켜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다윗에게 약속하신 믿음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들이 세초부터 세말까지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면서부터 세상을 떠나 주님 나라 가기까지의 모든 과정들 속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 삶 속에 확실하게 이루시는 그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교회가 하나님의 법이 선포되지 않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것은 설교가 아니고 강연입니다. 강연. 매 시간 매 순간마다 우리가 집회로 모일 때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교회에 모일 때마다 우리는 이 법궤소에 계신 두 돌비를 세상 모든 피조물과 빗대어서 그 말씀을 그대로 적용시켜서 성도들이 세상 살아가는 모든 삶과 방법 속에서 어떤 상황, 어떤 시험, 어떤 유혹, 어떤 올무가 닥쳐와도 두 법궤의 말씀 속에서 하늘은 하늘대로 땅은 땅대로 해는 해대로 달은 달대로 별은 별대로 물은 물대로 바람은 바람대로 물결은 물결대로 어떤 상황이 생겨나든지 간에 그 모든 만물 속에 여호와의 말씀이 적용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능력과 축복을 받도록 강문 안에서 말씀을 전개해 주면은 성도들은 세상에 수천 수만 가지 시험들이 있습니다. 나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는 악한 사탄은 항상 내게 따라다닙니다. 따라다녀. 나를 돕는 천사도 따라다니고 진리의 말씀도 내 속에 함께 계시는데 아담을 미혹시켰던 사탄은 광야에서 여호와의 법궤를 담고 여호와의 법궤를 바라보고 사는 광야 속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끊임없이 유혹한 겁니다. 뭘로 유혹했느냐? 제가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는 무엇을 달라고 비는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들이 망한 이유가 뭐냐? 광야에서 뭘 빌었어요? 먹을 것을 주십시오 빈 거예요. 마실 물을 주십시오 빈 겁니다. 정령을 주십시오 빈 겁니다. 우리가 필요한 육체에 필요한 모든 걸 주십시오 빈 겁니다. 왜 빌었을까? 여호와의 말씀은 선포되었는데 삭막한 마음, 사살한 육신의 감정과 목숨을 위한 육체의 정령을 버리지 못한 자들이 그걸 빌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 말씀드리면서 그것을 빌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들 빌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교회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기능이 소멸돼 버리니까 하나님의 집에서 이미 말씀대로 심판이 시작된 겁니다. 그러니까 광야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기둥 불기둥을 보면서 심판받으면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아버린 것 아닙니까? 그 사실을 하나님의 사람 솔로몬이 명확하게 본 겁니다. 누구를 보면서? 자기 아버지를 보면서 철저히 배운 겁니다. 우리 아버지 다윗이 정말 믿음의 대장부였는데 내 어머니 밧세바를 범한 이후에 자기 아들들에게 고독을 당하고 모진 고난과 환난 속에 다니면서 무기력한 사람,
힘없는 사람, 믿음이라는 명칭을 가지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두심을 얻지 못하는 상황 속에 끌려다니면서 죽음의 고비, 수치의 고비를 넘기는 그 모습을 자기 어머니 밧세바를 통해서 솔로몬이 철저히 배운 겁니다. 철저히 들은 거예요. 솔로몬아, 나는 내 남편이 솔로몬이 아니고, 다윗이 아니고 우리야 있다, 우리야. 내가 다윗 아내의 미혹에 대해서 순간의 실수를 통해서 내 본 남편을 잃어버리고 미혹에 빠졌을 때 지금 네 아버지 다윗이 얼마나 고통받고 사는 것을 내 눈으로 똑똑하게 봤다. 그것은 다윗이 힘이 없어도 아니다, 군대가 없어도 아니다, 병사가 없어도 아니다, 병사가 없어서도 아니다. 그는 다윗에게는 철병가 있었고 탄탄한 군인들이 그렇게 들치고 있고 그 수많은 전쟁 속에서 한 번도 패한 적이 없는 다윗이 무기력하게 무너져 버린 그 모습을 내가 똑똑하게 봤다. 그것이 베드로전서 4장 17절 말씀하신 하나님의 집에도 심판이라고 하는 것이다. 솔로몬아, 똑똑하게 들어라. 이 사실을 다윗이 세상을 떠나면서 솔로몬에게 아무것도 주문을 하지 않은 겁니다. 아들 솔로몬아, 여호와의 계명과 여호와의 법도와 여호와의 규례와 여호와의 법도를 잘 지키면 내가 내게 왕권을 넘겨주는 그 왕권을 넘겨주는 이 상황이 너희 자손 대대 천대만대까지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루어질 것이다. 아무것도 생각하지 마라. 정치 생각하지 마라. 부귀 생각하지 마라. 정치, 부귀, 영화, 영광, 이 모든 것들은 두 돌비 속에, 따라합시다. 두 돌비 속에, 여호와의 계명 속에, 여호와의 법도 속에, 하나님과 너와 약속하신 약속 속에, 언약 속에 다 들어있는 것이다. 네가 구한다고 주는 것이 아니고 두 돌비의 말씀, 여호와의 계명, 여호와의 법도, 여호와 율례를 삼가 잘 지키면 약속하신 대로다. 나는 하나님이다. 새처부터 새말까지 한 번도 변해 본 일이 없는 여호와의 그 영광의 이름이 네 아버지 다윗을 책임졌던 것처럼 너의 모든 삶을 책임지시고 네가 왕위를 확실하게 이어가다가 네 후손에게 정확하게 넘겨줄 것이고 후손은 후손에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변함없는 주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평생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솔로몬은 여호와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전을 건축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열왕기상 8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8장입니다. 8장 13절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시를 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거하실 소서로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여호와의 전의 기능이 뭐냐? 기능이 뭐냐?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집의 기능이 뭐냐? 기능이 이제 우리가 열왕기상 1장 8장 말씀을 세세히 보면은 좋겠지만은 시간 관계상 점점 앞으로 알게 될 줄로 알고, 자 31절입니다. 33절입니다. 33절.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께서 주께로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전에서 주께 빌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 열주 기르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자, 여기 보세요. 적국에 패하여 자, 적국에게 패했다면은 적은 강하고 나는 약한 겁니다. 그렇잖아요. 적은 강하고 나는 약하기 때문에 패자고 인정하면서 사람들이 굴욕적인 삶을 살게 될 겁니다. 이런 상황은 절대로 이기지 못해.
이런 상황은 이길 수가 없어 라고 할 겁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졌던 겁니다. 출애굽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출애굽을 할 때 그들이 힘이 있고 능력 있고 불법에 강하고 무기가 있어도 출애굽한 것이 아니고 바로 밑에 종살이하던 그들, 노예생활하던 그들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해 주시면서 너희는 애굽 땅에도 종 되었던 사실을 평생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귀에 못이 박히도록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에 나와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면서 고백이 뭡니까? 우리가 그 땅은 도저히 들어가서 얻을 수가 없다. 거기는 안악자손이 있고 철병거가 있고 그 성은 높아서 도저히 우리는 갈 수 없고 우리가 그들을 비교하면 우리는 그들에 비해서 메뚜기처럼 약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고백을 한 겁니다. 왜 그랬을까? 두 돌비의 말씀, 불가대 말씀하신 두 돌비의 말씀이 그들 속에 없어서가 아니고 그 두 돌비의 말씀보다 세상을 크게 받고 정권을 크게 봤을 때 그들은 무릎을 꿇고 말았던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던 그들이 적국에게 무시를 당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던 그들이 광야에서 결국은 멸망을 받았던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교회가 하는 일이 뭐냐?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냐?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할 때 세상 모든 만물을 동일하게 지었습니다. 우리가 볼 때 하늘의 해는 크게 보입니다. 그렇지요? 하늘의 해는 우리가 움직일 수가 없는 거야. 저 해는 하늘이 만드는 자연 법칙을 위해서 해는 일정하게 가야 돼요. 달도 마찬가지야. 사람이 달을 어떻게 움직이느냐? 별도 마찬가지야. 바다도 바람도 마찬가지야. 아니 홍해수가 10% 흐르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길을 낼 수 있느냐? 한데 할 수 없어. 우리가 세상 모든 만물을 바라보면서 믿음이 없을 때는 해는 크게 보여, 달도 크게 보여, 별도 크게 보여, 바다도 크게 보여, 바람도 풍랑도 바다도 크게 보여.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이길 수가 없어. 그런데 믿음의 담력이 와버리니까 해야 내가 명한다. 10도를 물러가거라. 해가 명령을 들어버린 겁니다. 해가 말을 들어버린 겁니다. 달아 얄롱 골짜기에 머물러 서서 기울어지지 마라. 넘어가지 마라. 달이 넘어가다가 멈춰 서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별도 마찬가지예요. 별들도 하늘의 별들이 떨어지리라. 하나님의 천사들의 별을 끌어안으려는 능력도 있습니다. 바람도 풍랑도 마찬가지예요. 풍랑 그 대작 일어난 큰 풍랑 속에서 주님이 고요하라 잠잠하라 말씀 한마디 하시니까 바람과 파도가 고요하고 잠잠해졌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을 지으신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 심판을 시작하실 때에 세상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의 잣대를 피할 수가 없다. 사람으로 태어난 세상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면은 그 심판을 이기는 길이 뭐냐? 이것을 주일마다 모일 때마다 선포해 주면서 믿음의 사람들은 해도 아버지가 만드셨고 달도 아버지가 만드셨다. 그렇다면 내 몸의 병도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았다. 지금 내게 있는 문제들, 심각한 문제, 갈등의 문제, 짜고 괴로워하고 아파하는 그 문제들, 오물 쓰시고 아프고 고통스러운 모든 문제들을 누가 만들었냐?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놨다. 그러면은 믿음이 뭐냐? 믿음이 내가 여호와의 도의 말씀, 여호와의 계명의 길을 지르요 여호와의 계명에 순종하면은 해와 달과 별처럼 홍해수 요단강처럼 엄청난 어마어마한 일이 생겨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모든 만물이 다 하나로 보입니다. 하나로 보여.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암은
못 고쳐. 감기는 고칠 수 있어. 그게 아닙니다. 해와 감기가 하나로 보인 겁니다. 달과 조그마한 사사로운 문제가 하나로 보인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내가 겪고 있는 큰 문제들, 내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길이 없어. 사람을 아무리 찾아 만나도 해결이 안 돼. 물질로, 돈으로 해결이 안 돼. 권력으로 해결이 안 돼. 아무리 주사도 약도 해결이 안 돼. 그럼 뭘로 해결하느냐? 뭘로 해결했냐? 하나님의 교회의 심판의 시작들이 되었으니 지금 내게 이 심판이 시작이 되었다면은 인정을 하고 베드로전서 1절에서부터 4장 16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게 되면은 아하, 이 문제 때문에 심한 갈등이 왔고 심한 문제가 생겨났구나 알게 될 겁니다.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나서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 위에 뭘 넣어두었냐? 두 돌판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성전 안에 복기 안에. 자, 다시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조금만 성경을 펴봅니다. 자, 열왕기상 8장 35절. 만일 저희가 주께 범죄함을 인하여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주의 벌을 받을 때에, 자, 비가 안 오면은 기상캐스터는 세상 모든 환경을 말하면서 비가 안 온다고 합니다. 비가 안 와도 기구들이는 고통을 받기 전에 비가 안 오는 것과 비가 안 와서 마실 물이 없고 그 물로 인하여 목이 타는 고통과 죽어가는 고통을 받는 것과는 다릅니다. 지금 이 상황은 지금이야 우리가 저수지가 있고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을 통하여 비가 안 와도 해결할 방법들을 정부에서 만들어 주기 때문에 그 상황을 모릅니다. 지금 여기 있는 이 상황은 사막 땅입니다. 비가 오는 대로 땅에 물을 흡수해버려 물이 저장이 안 된 겁니다. 저장이 안 돼. 그러니까 비가 안 오면은 당장에 자기 목숨이 잇따른 그런 상황이라 그 말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비가 안 오면은 천지 기상현상을 인하여 비가 안 온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빌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천지 모든 만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다. 나는 엄마와 갓난 아이의 상황 속에서 내가 엄마 젖줘 라고 하기 전에 이미 내 엄마 내 어머니는 젖을 준비해 놓았고 우유를 준비해 놓았고 내가 필요한 모든 걸 다 예비해서 내가 달라고 하기 전에 내 엄마는 다 공급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고 내 자신의 믿음을 점검해 보면은 왜 비가 안 오지 안다 그 말입니다. 그때는 어디로 오냐? 하나님의 전으로 오는 겁니다. 하나님 비를 주십시오. 그게 아니야. 비를 주십시오. 그게 아니고 하나님 내가 이 계명을 버리고 이 언약의 말씀을 버린 것을 주께 회개합니다. 뭐합니다? 회개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내 힘을 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에 빗나가서 마음을 다른 데 바치고 내 목숨을 헛동안에 쓰였던 모든 것들 나의 뜻과 정성을 다른 데 쏟았던 그 일들을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하나님 마음을 주고 회개합니다. 돌이키기 원합니다. 고백하고 토설하면 내가 비를 구하지 아니했는데 그 비는 내가 필요한 모든 것에 만족함을 주실 만큼 온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삶이 강박하고 답답할 때 괴롭고 답답할 때 삶의 원인을 찾아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내 믿음의 원인을 찾아 해결하면서 하나님의 전에 와서 아버지요 내가 잃어버린 하나님의 계명, 잃어버린 주의 계명, 놓쳐버린 계명, 내가 소홀히 했던 주의 말씀을 다시 기억하면서 이렇게 살지 못한 것을 마음 아프면서 회개합니다. 고백합니다. 토설합니다. 하나님 나를 궁히 여겨 주옵소서. 그렇게 고백하면 주님은 내 주님이시라. 주님은 내 어머니시라. 주님 날 낳으신 아버지시라. 그분은
사랑이 많고 궁일이 많으신 하나님, 궁일 많으신 하나님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37절입니다. 만일 땅에 기근이나 온역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정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물어나고 무슨 질병이든지 적국이 와서 에워싸고 기근이 생기고 적국이 오고 메뚜기가 오고 황충이 오고 그것은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세상 모든 돌아가는 상황들을 그냥 우연이야 당연이야 이렇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세상 모든 일들을 하나님과 너의 관계 속에서 성전 중심의 삶, 법계 중심의 삶, 아버지 말씀의 중심의 삶에 다시 돌아가면 하나님은 그 모든 상황을 반드시 역전시켜 내게 은혜와 생명이 넘치게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신명기 28장 말씀을 들어갑니다. 신명기 28장입니다. 1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그 모든 명령 두 돌비 속에 계신 하나님의 계명 사람의 명령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량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할렐루야. 자, 우리가 이제 이 뒤에 말씀도 쭉 보시면은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의 약속의 말씀들이 쭉쭉쭉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시면서 15절 신명기 28장 15절입니다.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고 내게 미칠 것이니 네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네 또 내 광주리야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우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그러시면서 21절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네가 들어가들 땅에 들어갈 때 비교가 너를 멸망시킬 것이며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상함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게 할 것이라. 우연히 병들었다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해결이 안 됩니다. 왜 교회를 세우셨는가?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하게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주의 복음을 순종지 않는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하며 의인이 계속 구원을 받으면 이 말씀을 순종지 않는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떻게 되겠느냐? 하나님이 거기까지 가게 하시지 않기 위해서 세상 또한 이후에 영원한 멸망, 영원한 심판을 받는 그것을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그 전에 내게 뭘 주시느냐? 하나님의 진노의 표적을 나타내 주시는 겁니다. 네가 지금 그대로 계속하면은 마지막 날 영원한 불의 심판이 일어나게 되는데 하나님의 교회도 심판을 시작할 때 하나님의 교회 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심판이 시작되었을 때 속히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는다면 영원한 불, 영원한 지옥 불이 너를 기다립니다.
기다리고 있다는 그 사실을 명확하게 증거로 제시해주고 계신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평안만 원해. 평안만 원합니다. 평안만. 그러니까 뭔가 설교를 지금 잘 못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라. 빌으라는 거야. 뭘 빌어요? 광야에 멸망받았던 사람들 무엇을 먹을까요?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요? 하나님 뭘 할까요? 뭘 할까요? 구할 것이 없어. 하고 구할 것이 없어. 그러니까 부한 자들은, 건강한 사람들은 내가 왜 교회 가냐? 내가 뭐가 부족해서 교회 가냐? 교회 가서 뭘 구할 거냐? 내가 뭘 구할 거냐? 난 구할 것이 없다. 돈도 많다. 건강하게 나다. 생기도 잘 됐다. 내가 뭐가 부족해서 교회를 가게 되냐? 교회 안 오는 거야. 교회 안 오는 거예요. 왜 교회 안 오냐? 교회 안 올 수밖에 없도록 누군가 잘못 가르친 거야. 구할 것은 거기에 한정되게 가르쳐 주니까 내가 그 구할 것이 없다라고 하니까 교회 올 이유가 없는 거야. 그리고 부한 자들은 나는 부하다. 그러니까 너는 멸시받는 것들이다. 교회를 멸시하고 성도 멸시하고 교회 분란 일으켜도 나는 잘되다 형통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복이냐? 그것이 복이냐? 그건 복이 아닙니다. 잘못되게 가르친 거예요. 돈이 아무리 많고 트럭으로 돈을 쌓아놓고 살아도 내가 영원한 생명을 구하지 않고 여호와의 계명을 구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일이 심판이 시작됐을 때 너는 결코 구원을 얻지 못한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알려줘야 본인이 그 심판을 피할 수 있는 믿음을 챙길 거 아닙니까? 믿음을 가질 거 아닙니까? 누군가가 구원을 받아버렸다고 하니까 교회에서 분란을 일으키고 세상 별짓 다 하고 병이 들어도 하나님의 구원 받아버렸으니까 라고 한다면은 하나님과 관계는 이미 깨져버렸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 사는 일이 뭐냐? 말씀이 빗나가면은 철저히 회개하라. 마음이 상실되면 철저히 회개하라. 그리고 매 주일마다 선포된 말씀을 우리 가슴 속에 잘 간직하면서 내가 지금 말씀의 중심 속에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내 뜻을 따라 감정을 따라 환경을 따라 살아가고 있으면서 무기력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있는지를 정신을 차리고 곁에 있어 기도하라. 정신을 차리고 곁에 있어 기도하라. 하나님께서 말씀에 뜨던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지요. 저주가 아닙니다. 삶의 기본 원칙을 가르쳐 드린 겁니다. 교회는 이 말씀에 선포되어 교회가 살고 성도들이 사는 거예요. 첫째, 주의 종이 살아야 하고 이 말씀 받는 주의 백성들이 이 말씀으로 인하여 살아나는 축복이 있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열왕기상 8장입니다. 시간에 많이 가서 9장 보십시다. 9장 1절부터 솔로몬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의 무릇 이루기를 원하던 일이 마친 때 여호와께서 전에 기본에서 나타나신 것 같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저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이 직접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저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앞에서 기도하며 간구함을 내가 들었은즉 내가 내 건축한 이 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나의 이름을 영영히 구원에 두며 나의 눈과 마음이 항상 거기 있으리니. 할렐루야. 여기까지는 굉장히 편합니다. 굉장히 편합니다. 그 다음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네가 만일 내 아비 다윗의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네게 명한 대로 온갖 것을 순종하여 나의 법과 율례를 지키면 그 다음에
내가 네 아비 다윗에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너희 이스라엘이 왕위를 영원히 경고케 하려니와. 6절 잘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너희나 너희 자손이 아주 돌이켜 나를 좇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들을 숭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나의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 버리리니. 여러분, 교회가 믿음으로 서지 못하면은 좀 죄송스러운 말 할게요. 절간의 법당보다 못한 겁니다. 교회가 믿음으로 바로 서지 못하면은 푸닥거리는 무당보다 못한 거예요. 푸닥거리는 무당보다 못한 거예요. 교회가 믿음으로 서지 못하면. 말씀이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닌 거예요. 원래 교회가 아닌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두 가지를 말씀하신 거예요. 어디 가나 마찬가지입니다. 순종하면 약속대로 그대로 해주마. 불순종하면 약속대로 그대로 된다. 두 가지 약속입니다. 건강한 것만 능력이 아니에요. 병든 것도 능력입니다. 사람들은 건강한 것만 능력이라 그래요. 형통 못 찾는 것만 능력이라 그래요. 망가지고 부서지고 병들고 쓰러진 것도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의 말씀 속에 계신 거예요. 그렇게 된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능력인 겁니다. 그 능력이 돌이켜지기만 하면은 병은 넘어가서 자연히 소멸돼 버리고 없어져 버린 겁니다. 암은 무섭고 감기는 아무 무섭지 않냐? 믿음의 사람들은 암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감기도 하나님이 지으신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거예요. 머리털 하나도 나고 빠진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하나님이 머리털 하나까지 세심만 내시는데 내가 병들어 있는 거 하나님 모르시겠냐?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받고 있는 고통들, 지금 받고 있는 어려움들을 하나님이 한치 오차도 없이 내 자신이 받고 있는 고통보다 주님이 더 잘 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받고 있는 고통보다 주님이 더 상세히 알고 계셔. 하나님은 강단에서 그 고통받고 있는 원인을 강단에서 말씀해 주시기를 주님이 그렇게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 시작됐냐? 왜 이 말씀을 주셨을까? 이 말씀이 선포되고 이 말씀의 은혜를 받고 이 말씀이 깨달아져야 비로소 그리스도인이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다는 사실도 믿어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믿어야 되는 거예요. 자, 열왕기상 16장 똑같습니다. 열왕기상 16장 29절 유동 아사 제38년에 오므리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 왕이 되니라. 오므리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을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오므리 아들 아합이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바트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 왕 에발의 딸 이세벨로 아들을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그 다음에 아세라를 섬겨. 무슨 말입니까? 믿음과 불신의 차이를 여러분들이 잘 몰라서 그래요. 이 사람들이 여호와를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아합이 얼마나 겸손한 사람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성경을 좀 더 보면 이해가 돼요. 아합이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야.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뭘 버렸냐?
말씀이 제대로 믿어지지 않으니까. 바알과 아세라, 바알이 뭐 바알이 풍요야 풍요, 아세라 음란입니다. 말씀과 불신의 차이는 세상의 부유를 따라가고 세상의 음란을 따라가는 것이 말씀을 알면서 말씀을 버린 사람의 행위야. 그게 행위입니다. 그게 행위예요. 믿음이 뭐냐? 믿음이 똑같은 사람, 똑같은 상황입니다. 똑같은 상황인데 어떤 상황이 생겨도 여호와의 두 돌비의 말씀, 신약성경 신약에서는 산상수훈의 말씀, 팔복의 말씀, 빛과 소금이더라. 그 말씀 마치고 나서 살인하면 안 된다, 가늠하면 안 된다, 이혼하면 안 된다, 거짓 맹세하면 안 된다, 헛된 거 숭배하면 안 된다. 신약과 구약은 통일합니다. 왜? 하나님이 한 가지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신약과 구약은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거예요.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아합이 뭘 원했냐? 나라의 부흥을 원한 겁니다. 백성들의 풍요를 원한 겁니다. 풍요를 원했어. 그래서 강단에서 주의 백성들에게 축복을 막 꺼내준 겁니다. 복 많이 받아라, 큰 부자가 되라.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야. 나쁘다는 게 아니고, 부자가 되는 근본을 가르치면은, 풍요의 근본을 가르치면, 여호와의 계명을 가르치면, 여호와의 법도를 가르치면, 나가나 들어와나 떡반죽이 됐건 우양이 됐건 하는 모든 일들이 됐건 사업이 됐건 형통하게 돼 있어. 여호와의 계명을 버려버리고 잘되라 하는 것을 발휘하는 일들이지 하나님의 종들이 하는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기에는 부할 때는 뭐가 따라오냐? 음란이 따라와. 왜? 먹고 부하고 기름지니까 종록이 따라와. 그래서 아세라를 말씀대로 열왕기상 8장 35절의 말씀대로 비가 그쳐버렸습니다. 엘리야가 내 명이 없이는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그의 명이 아니고 내 입에서 나간 주의 말씀이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면 너희 삶 속에 비는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은 열왕기상 8장 41절 말씀, 하나님이여 비를 내려 주옵소라는 것은 비를 내려달라는 기도가 아니고 8장 35절 말씀, 이스라엘 백성아 다 모여와서 여호와의 무너진 단, 여호와의 무너진 말씀을 다시 쌓고 그 말씀으로 우리가 돌아가자. 따라합시다. 그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야 된다.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돌이켜야 된다. 우리의 마음을 다윗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 가운데로 우리 마음이 다시 돌아가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그 진피를 내리고 우리의 가뭄을 해결해 주시는 은혜가 그분 속에서 있어질 것이 확실하다고 전해준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을 돌이키니까 여호와여 이 재단에 이 말씀이 불 내려주옵소.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버리니까 불이 떨어지면서 물이 떨어지는 겁니다. 불이 떨어지면서 물이 떨어진 거예요. 불이 떨어지면서 비가 떨어진 겁니다. 엘리야가 비라서 비가 온 것이 아니고 주의 백성들의 말씀 속에 돌아와 말씀이 하나가 되니까 하늘이 열리면서 말씀 약속대로 비가 내린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이 다치고 삭막했다면은 오늘 내일 아침에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그 은혜가 있어지면은 삭막한 내 심령 속에 은혜의 담배는 반드시 다시 쏟아지는 축복이 있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상황이 저주가 아닙니다. 저주가 아니고 그 상황은 내 상황을 반전시키고 원하신 하나님의 뜨거운 마음이 내 속에 담겨 계시는 사실이 정말 믿어진다면 오늘 가지고 있는 아픔의 고통들이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결탁되어 그분과 하나 되는 축복이 있게 되는 사실도 믿어지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상에는 믿음이야. 믿음에는 능치 못한 일이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모든 상황은 믿음으로 믿음입니다. 믿음이에요. 해도 믿음으로 멈춰라. 해도 믿음으로 물러가라. 달도 믿음으로 멈춰라. 별도 믿음입니다. 믿음이에요. 바람도 믿음입니다. 세상 모든 사건 모든 일들은 다 믿음이라는 단어 하나 속에 해결되는데 그 믿음이 주의 말씀의 회복의 믿음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명의 회복입니다. 계명의 회복이에요.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이 시작됐다. 심판이 없다고 말해버린다면은 믿음 자체를 회복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반드시 속한다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해줘야 산대의 사람들의 경각심을 가지고 돌이키는 그네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축복, 주의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잘 될 것이요